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날씨 좀 어땠나요? 네, 전형적인 가을,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날씨였고, 가을 하늘에 이렇게 상쾌함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남아공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일을 해결하고 남아공의 하늘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저도 이쪽에 서울의 하늘이 이렇습니다 하고 답신을 할 정도로 참 좋은 그런 하늘이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좋은 계절에 너무나 덥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나 춥지도 않고 기도하기에 딱 좋은 이 날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이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가을이 완연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 보지만,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면 가을이 많이 왔구나, 가을의 중심을 지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가을이 떠나가느냐, 그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진 날 가을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은행잎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때가 이처럼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례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집에서 손님을 초청하여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 주인이자 호스트인 엄마가 6살 된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네가 좀 한번 기도해 볼래? 이렇게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딸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 기도 못해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요청하니까 6살 딸이 마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기도를 듣고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이 기도하지는 않고 또는 믿음에 떠나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기도하던 어머니, 물론 아버지도 기도하시죠. 그 부모님의 기도의 자리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녀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말 많이 듣고 복음이란 말 많이 듣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해보고 복음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단어와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무엇이 그것이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를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말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목자 모임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말을 못할 것 같더니 열심히 막 얘기하시면서 기도는 이거고 기도는 이거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셨을 텐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좀 떠올려 봤는데 2가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도했고 식사 기도도 했고 무의식중에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제가 처음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중1 때 수련회를 갔는데 한 학생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못 봤고 멀리 있었는데 너무 무섭고 같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귀신 들렸답니다, 도와주세요, 귀신 떠나가게 해주세요 했던 그 기도가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그런
기억이 남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그것도 중1 때인가 중2 때를 기억하는데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하는데 그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외우기 원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저의 처음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목자들과 나누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을 잘 보면 그 가사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나는 무력하고 작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크시고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나의 이 작은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 안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의 죄성과 한계와 그리고 오만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한 저를 여전히 품으시고 또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며 그리고 일해 가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놀라우심에 대해서 더욱더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간, 이것이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호흡도 호흡이지만 전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아이와 부모의 대화와 그리고 관계성이 깊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부모님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 태어났습니다. 저의 모습을 봐주세요. 저는 배고픕니다. 젖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응애 하면서 모든 의사소통을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엄마라는 단어를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나서 아빠 이렇게 하게 되면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죠. 이렇게 엄마, 아빠, 맘마 이런 단어를 하다가 이제 미운 4살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되고 그 드디어 정말 북한에서도 두려워한다는 중2가 되면 말로 엄마,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하죠. 또 이러한 과정을 쭉 거치면서 청년이 되고 성숙해지고 또 부모가 되었을 때 그 부모와의 대화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 그 중요한 통로, 이것이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말고도 많은 종교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죠? 많은 종교에도 기도가 있죠. 그런데 그 기도에는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기도 해요. 지극정성을 드리죠.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을 보면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고 해탈과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본이나 인도를 보면 수많은 신들을 놓고 그 신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간구를 하죠. 또 이단과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기도의 대상이 교주인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상홍과 관련된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안상홍 어린이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7살, 6살짜리 아이들이 막 노래를 하는데 안산홍 우리의 구주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안산홍을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천국에서 72명의 꽃다운 처녀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 폭탄틀에 가고 그것들을 바라면서 극단주의적인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목적은, 그리고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의 중심이, 대부분의 종교는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그 욕망을 이룰 수만 있다면 신에게 어떤 것도 다 바치고 어떤 일도 다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기도로 대결할 때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의 몸을 해하고 소리 지르고 온갖 일을 다 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생각은 뭡니까? 내가 섬기는 신은 나의 욕망을, 나의 바램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신이 나의 욕망과 바램을 이루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신을 찾아서 다른 신에게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보이는 신에 대한,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 목적이 다르죠.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바람을 내려놓기도 하고 나의 욕망을 꺾기도 하고 나의 욕심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나의 소원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한참 지나고 나서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에 대한 5가지 응답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5가지 방법이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스, 그래, 알겠어, 네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 여인과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너 분명히 후회한다, 계속 마음에 울림을 주세요. 하지만 끝끝내 고집하며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단함들을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 길은 아니다 라고 노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네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로또가 당첨되어야 돼,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로또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의 때가 아니다, 100년 후에 응답하마,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이것은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수능을 앞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국어 빼고는 다 1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유튜브 보고 친구들 만나고 영화 보고 막 놀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공부나 하고 기도하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움직이며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 5번째 응답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역사하는 것을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고 나의 역사를 보라라고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두려움과 조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기드온과 함께 하면서 300명이 그 미디안의 18만 5천을 이기게 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양하게 응답하시고, 그러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의 방법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앞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 것들 들었는데 구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실 거예요.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이방인의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여야 그들의 신이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묘사하는데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기 전에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신도 자신을 아버지라,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을 아들이라 그렇게 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을 믿고 따르며 기도하는 자들을 아들로, 딸로, 자녀로 여기시고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갑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하시는 그 사인을,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면서 자신의 아들의 살이 찢기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이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겠다, 이제는 그 이름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의 주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안에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삼위일체적인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주기도문에 보면 앞부분에 머릿말과 뒷부분에 맺은말이 있고 가운데에 기도의 내용 큰 항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간구의 내용,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써야 거룩한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신 분입니다. 더 거룩해지거나 덜 거룩해질 수 없는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것을 말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며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빛나고 길이 황금이고 보석이 많고 배고픔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그리지만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이고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있으며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포함하지만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국민 영토 주권이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국민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영적 나라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세력과는 대립하는 바로 그러한 나라이며, 구원의 나라이며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그리고 머지않아 이루어지며 완성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102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할 때 사탄의 왕국이 멸망되며 은혜의 왕국이 확장되어 우리가 그 나라에서 보호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탄의 왕국은 소멸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의 왕국은 점점 확장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바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중심, 세상의 중심, 삶의 중심이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성이고 우리를 무너뜨린, 인간을 무너뜨린 그 중심적인 죄악이잖아요.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왕자에 하나님을 앉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 깨달으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맞추어 가서 내 삶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룬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나의 간구에 맞춰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께 맞추어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 장면을 가지고 그 책 전체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하세요? 이 백성을 다 내가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떻냐라고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거룩하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저 같으면 좋습니다. 제가 새로운 민족의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된다면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법한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지고 올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결국은 그 백성들 죽이려고 끌어내서 죽인 거네? 하나님은 악한 그런 신이네? 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더불어서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예, 당연히 돌이키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실 때 의인 50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다음 장면에서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과 함께 멸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넓어지고 깊어지며 높아지며 그리고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의를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 내가 다 만족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의 진학과 그리고 나의 자녀의 취직과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바라고 똑같이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하는 바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모여서 온 교회가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58년 동안 잘 진행돼 오게 도우셨지만 앞으로도 또 리더십이 교체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기도의 연한이 오래되었지만 우리의 기도는 성장하고 자랐고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방인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별로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원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어떤 것이든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꼭 들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줘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재고해 보겠습니다라는 어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기도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요한 국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움과 갱신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그루터기 된 자들로 우리를 세우사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기도가 가득하게 울려 퍼지는 우리 거여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